사랑하는 이들끼리는 잠시의 헤어짐도 너무 깁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만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 보면 제물이라는 단어가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이 제물은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록하시고, 여기에 하나 된 자들이라면 그분이 제물이 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이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기 이제 산 제물이 나옵니다. 12절 1절과 12장,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최초에 등장하는 것이 그러므로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야 되는 이유를 로마서 11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3장에도 1절부터 계속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설명해 놓고, 그리고 이제 산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해야 하는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과 히브리서 13장의 그러므로라는 바로 이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이 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고 감사의 조건과 경배의 이유와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은 그분 혼자 살아계신 분인 것을 아는 자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짓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에서 최초의 제물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면서,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은 계속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레위기는 1장부터 제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 제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을 쪼개고 불로 태우고 다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불로 태워져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구약의 제물은 창세기 2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모습 외에는 다 죽은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 아니라 다 죽은 제물입니다. 다시 살질 않았어요. 구약의 제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산 제물이 됐느냐?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것에 연합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드려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제물로 드려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죠. 그래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산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혼자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혼자만 생명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으실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산 제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았다는 것은 전제가 무엇일까요? 죽었던 적이 한번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율법, 그 양심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양심을 주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양심은, 로마서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양심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양심을 주신 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죄에 묶여 있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씌워주셨다는 짐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한번 해방된 자들이라면, 그리고 자유함을 맛본 자들이라면, 세상 법인 율법의 저주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상 법 앞에서, 여러분들의 눈과 판단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놓고 저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질렀던 유대인과 같은 행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벗어난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율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처형하라고 만일에 누가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냐? 율법을 아직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아직도 고상한 것으로 여겨서 섬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 지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거기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입증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문 말씀을 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해서. 이 통해서라는 것은 뭐죠? 또 다른 것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통해서 혹은 인하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중에 찾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좀 일러드리겠습니다. 통해서, 인하여, 이건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통해서라고 15절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기서 그분을 통해서라는 건 뭐죠? 우리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은 죽은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물 되심에 동참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용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통하여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은 종교는 카피입니다. 종교는 카피예요. 무엇을 카피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카피하고 성경을 카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카피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열심이. 이게 종교죠.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의 행태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냐, 뭐가 적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그리스도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카피들이 완전히 온 교회를 다 휩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누룩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뭐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배당은 나오는데 세상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배당이라는 건물에는 나왔는데 세상과 분리된 적이 없다고요. 나와서 돈은 하나님께 낸다고 헌금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돈하고 분리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성별된 적도 없고 돈과 성별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몸만 오고 물질만 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별됐다고, 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는 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죠?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 시작은 분명히 창세기 2장에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은 있고 공간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들을 볼 수가 없다면 이건 독립된 개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지만은 주께서 그 안에서 하심에 대한 그 생명은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카피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고 있고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걸 자체를 자랑하고 고상하게 여기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가장이나 모방이나 이런 위선이나 카피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말하면서 이 모방, 카피, 위선, 이 모든 것을 뭐를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의 노력으로 거짓되게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짓 교사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무엇을 가지고 양들을 모으고 무엇을 가지고 모방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도 못하고요. 모방시키지도 못합니다. 위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모든 나쁘게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액기스와 자랑들입니다. 지금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아직? 그것을 자랑하는 모임을 교회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종종 인용하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5절에 마귀가 등장하고요.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하기를 6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더라. 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이 마귀죠. 그런데 이 마귀가 말한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이요, 엉터리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을 보면 시편 91편입니다. 11절과 12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은 누가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인용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세요. 뱀은 참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단어를 마귀가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변형시켰습니다. 뱀, 마귀가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가장 간교한 이유가 뭐죠?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다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속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들도 속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제가 밝혀드릴게요. 사람이 속 모르죠. 그렇죠? 그런 걸 아는 건 뭡니까? 행동밖에 모르죠. 여러분들 왜 속는지 아세요? 위선 때문에 속죠. 자기가 볼 때 그 상대방의 행동이 굉장히 고상해 보이죠. 그래서 속죠. 그런 사람들은, 그 속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행동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동에 따라서만 속아요. 그렇지만 주의 영과 주의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은 행동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음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행동에 의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행동을 가지고만 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상하다, 선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사실은 다 무엇으로 옷 입었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 옷 입은 것입니다. 이건 다른 부분은 뭐죠? 마태복음 23장에는 무덤을 꾸미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시체만 있죠? 그렇지만 이 마귀들이 이렇게 카피하고 모방하고 가장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이깁니다. 생명의 특징은 그거예요.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죄와 저주와 지옥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맞죠? 죄와 저주와 지옥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그러면 자유함을 얻었으면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의를 얻은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에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 죄가 제거됐다는 것은 말하는데 거듭남 곧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누림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면 이것은 뭔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없는 거예요. 냇가를 날아다니는 물잠자리가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물잠자리가 나르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물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물속에서 한번 나오면 나르는 거예요. 새가 아래에 있다가 깨져 나왔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새가 아래에서 깨어 나왔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알 속에서 살고 있다면 거의 이상한 거죠. 그거 괴물이죠. 물에서 한번 벗어났다고 하는데 나르는 것을 모른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것이. 이거 다시 다른 표현은 뭐죠? 자유함과 부활이잖아요. 어디서, 자, 침례를 생각해 봅시다. 침례는요, 물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온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산재물이죠. 물에 들어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 다시 나온 것을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를 얘기하죠?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사심에 동참되어진 것이 있는 고백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고는 하는데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을 몰라요, 뭔지. 여러분들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그 삶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생명은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특히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가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비록 어떤 연약함 때문에 땅에 내려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새가.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한번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죄와 세상과 이 모든 육신적인 평가에서 한번 날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무관해 본 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든지 간에 나와 무관해져 버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 예전에 내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라고 정말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 구더기가 화장실 속에 있다가 그 구더기가 껍질을 벗으면요, 비록 파리의 모습이지만 나르는 거예요. 한 번은 나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면에서 참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어렵게 만일에 여기시는 분들,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느냐고.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말씀대로만 사는 게 뭔지 모르냐고.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대로만 산다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각오와 다짐을 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집착했던 물질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돼서 나를 그 물질 위에 놓으시고, 나를 향해서 같이 싸우던 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치로 나를 옮겨놔 버리신 이 말씀 안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이나 각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만을 바로 선포하느냐? 그러면 설교자가 회색 지대에서 설교할까요? 사람도 인정하면서 회색 지대에서 설교할까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경우에, 갈라디아서 1장도 마찬가지죠.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열심을 섞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을 섞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다 끝났다는 것만 맨날 말합니다.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믿으라고. 그러나 값싼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만 값비싼 은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값비싼 은혜는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진주가 뭐죠, 여러분들? 생명의 유기체의 연합이죠.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해 있다면요, 머리 대신 그분께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DNA죠. 생명의 DNA. 값비싼 은혜의
팔려본 적이 있는 자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은, 이야, 나는 어떤 짓거리 때문에 죄를 안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천하다 이렇게 덜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걸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몽땅다. 이것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알아서 주의 보혈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기다 다 넘겨놔 버리는 거예요. 죄를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을 말하고 죄사함을 말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가리키긴 가리키는데 그것을 그냥 믿으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마음의 밭을 갈지 아니하고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지 그 죄로 인해서 그 값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생명의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제 교회 지겹다고, 지쳤다고. 아, 이제 다 포기, 이제. 아, 교회다운 교회도 없고, 목사다운 목사는 더군다나 없고, 아예 그냥 끝낸다고. 저는 오늘 그렇게 마음먹은 분에게 이렇게 반문하기를 합니다. 당신은 지겨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지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지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과 당신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집요하면서 왜 교회는 지쳐버렸다고, 목사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신 자신을 먼저 한번 꼴도 보기 싫은 위치에서 발견해 보시고 당신 자신을 한번 지치는 위치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목사, 교회 꼬라지가 어떤지 간에 주님을 향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그 말과 같이 맞아요. 꼬라지를 보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아주 그냥 생각도 하기 싫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왜? 전부 다 이런 놈들만 있으니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런 놈들만 있으니까.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이 꼬라지나 다른 놈의 꼬라지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러나 교회는 그런 꼬라지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런 꼬라지 때문에 나가거나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 안에서의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산재물이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서는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당 일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는데 문둥병자가 낫어요. 세상적인 이치는 뭐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그 사람이 얼마예요, 문둥병이. 근데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문둥병자가 낫어요. 삼손을 가봅시다. 삼손은 나시린이죠. 나면서부터 구분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죽어있는 시체 못 만지게 되어 있어요. 사자를 만나서 찢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갖다 손을 대고 먹잖아요. 부정한 곳에서 손 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꿀이 나왔죠. 그래서 죽은 곳에서 꿀이 나왔잖아요. 단 것이 나오고.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모세가 그 손에다가 가슴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나서 그리고서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서 왜 그 손을 쓸 수 있었죠? 여러분들?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성경은. 예배당에 와서 헌신 다 할 수 있어요. 봉사 다 할 수 있어요. 사랑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네가 그것을 직접 했다면 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 옮을 것이고, 네가 직접 무엇인가를 했다면 네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네 가슴속에 집어넣어라. 네 자신의 마음이 문둥병과 같이 오염된 그 마음이라는 것을 손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웨이 잠깐 스탑. 자 보세요 여러분들. 헌신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세요? 뭐 청소 빨리 해야 되고 뭐 헌금하라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미안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기 전에 세상 일은 빨리 해도 혹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헌신할 때에, 그거는 여러분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드릴 때에 잠깐 스탑하세요. 교회의 목사는 빨리 하라고 그러고 많이 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는 어떤지 아세요? 스탑. 지금 이 손을 펼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먼저 점검하고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예요. 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만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물질을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그 앞에 이런 말씀하세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뜻이죠? 헌신이라는 것은 성한 눈이 상한 눈이 낫는 것이고, 상한 눈이 난다는 건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두 곳을 보려고 하는 곳에서 한 곳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물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능력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전적인 순복이 되지 아니하는 당신의 오만 때문에 시작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안 해요. 자기의 기쁜 뜻을 행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죠. 그래서 예배당도 급하죠. 제일 급한 게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이 제일 급할 뿐만 아니라 강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주거나 인색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죽여서 여러분들의 산 제물에서 드려질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제물은 뭔지 아느냐?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과 세상은 네 자신이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뭐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먼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죽은 사자를 만져도 네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네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었다면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너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피만이 아니라 네 피가 오염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 문둥병에 옮아지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침범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자들의 항상 도피처는 뭐죠?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건강하세요? 감기 안 와요. 피곤하니까 감기 오잖아요. 잘 자면 안 오는데. 잘 먹고 잘 쉬세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쉽지 않죠?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렇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드리라. 뭐죠? 주님께서요, 뺏기신 적이 있어요. 언제 뺏기셨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뺏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노릇한, 마귀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몸에 대해서. 그러면 이 몸의 주인이 마귀일 때는 이 몸을 주관하는 게 뭐죠? 마음이죠. 사람들은요,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깃털만 말하는 거예요. 범털은 아예 건드릴 수도 없어요. 네? 그 범털과 깃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주인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볼지도 모르고 다루지도 않아요. 그 심부름꾼만 자꾸 다루는 거죠. 그 심부름꾼만 다루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중동 지방에서는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잖아요. 이거 손 잘라버리는데 양쪽 손을 많이 다 잘랐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또 뭐예요? 좋은 거 보면 또 갖고 싶은 이 욕심은 어떻게 자릅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헌신, 눈도 드려야죠. 헌신, 손도 드려야죠. 헌신, 입도 드려야죠. 헌신, 귀도 드려야죠. 이거 다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말씀에 있듯이 잘라버리나요? 눈도 빼버리고 다 하나요? 그게 헌신인가요? 아니죠.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죠?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살아있음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야지 하는 당신의 각오가, 다른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의 각오는 다른 뜻으로 당신의 오만과 교만과 어두움과 어리석음이 주의 생명을 처단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열정과 각오와 다짐을 깨뜨려 버리시는 작업을 계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고 깨뜨려지고 실망하고 좌절할수록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냐? 아, 나는 어리석은 자구나. 나는 교만한 자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게 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시다. 그게 목자시다.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왜 드리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거죠. 이것을 회복하고 너의 하나님 안에서의 그 권리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에서요, 창녀나 음란이나 간음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지 아세요? 이 몸이 주님께 한번 드려진 자들이잖아요. 이 몸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해요.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몸을 쓰는 것을 창녀, 간음, 음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몸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쓰는 것을 바로 간음, 창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몸을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요? 산 제물이 될 때에만 그분이 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응? 방법은 뭐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의 죽음의 동참은 주님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케 하시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까? 우리들이 잠 못 자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유턴. 회개라는 것은 유턴이잖아요. 맞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턴하세요. 어떻게 살까? 그 질문. 자,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 그게 힘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살아가니까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살까 하니까 이 불가능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여러분들이요, 날개가 달리기 전에는 날 수 없는 거예요. 날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아니 헌집을 줘야지 새집 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안 바꿔요, 자꾸.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나의 고상한 생각, 자기 생각에 나의 고상한 행동, 나로부터 나오는 엑기스,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요.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만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살까? 그 질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자, 구분하세요. 너희의 육체를, 너의 육신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몸을 그랬어요. 그잖아요. 성경에서의 몸은 머리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몸은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지어져 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기도 인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까 히브리서는 통하여입니다. 인하여,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예요? 그분이 출발점이고 그분이 추진력이고 그분이 마치신다. 그분으로 인하여.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다가 쓰기만 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는 그분께서 그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그분께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전부 다 사실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의 이름으로만 시작하고 과정을 거쳤고 소원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도용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도둑놈들, 이런 카피하는 자들이 종교인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영적인 제물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들은요, 흉내만 내요. 그럼 누가 흉내내죠? 사람이, 주님께서 하실 일 흉내를 내죠. 그걸 그러고 잘한다고 자랑하죠. 그거 칭찬하죠. 몸과 육체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모든 행함의 주체가 되고 능력이 되고 머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네가 분명히 몸이라면, 로마서 1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5장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을 말하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너희는 분명히 너희 몸이 아니다. 이미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다. 구분된 몸이다. 근데 왜 너희과 같이 쓰느냐? 네 마음대로 쓰는 것을 마땅하다고 왜 여기느냐? 드려라.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드리라는 그 말씀은 뭐죠? 주의 머리 되심에 연합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로마서 12장 끝에 한번 가보세요.
17절. 그냥 간단하게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네가 만일에 산 제물로 드린다면 이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 19절.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의 일이 아니다. 주님의 일이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네가 참으로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된다면 너는 이러한 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산 일은 무엇인 줄 아느냐? 원수와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거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다. 그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린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툼이 오는 거죠? 왜 원수를 맺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안에 교만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경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죠.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리라. 이 말씀 뭐예요?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불 꺼지면 여인들 집에서 쫓겨나요. 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숯불이 없으면은 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연탄 꺼져가지고 옆집으로 그 불 핀 거 꾸러 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숯불을 쌓을 거야. 머리에 숯불을 쌓아. 줄이거든 먹이고 마실 것을 주라. 누가? 원수가. 무슨 뜻이죠? 너 원수한테 먹이고 줄이는 자에게 목마르는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은 뭔지 알아? 그 머리에 숯불 쌓는 거야. 성경에서 숯불은 뭐죠? 불은 뭐죠? 저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숯불을 쌓아서 그냥 나중에 저주를 그냥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원수 찾아다니면서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 몫이고 너는 사랑해라. 돼야죠. 근데 이게 돼야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잖아요. 확증하셨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분이 내가 그분께 산 제물이 됐을 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에게 먹인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를 위해서 긍휼함과 불쌍의 여김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산제물이 됐다. 주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산제물 된 분명한 증거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전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는 저 보이는 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말하고 있구나. 안 거죠. 몸, 육체가 아니라 몸.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육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 6장에. 그죠? 노아의 방주 때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 육체가 됐다. 그 성경에서 이 육체는 피를 말합니다. 오염된 피죠. 마귀의 피죠.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한번 팔리지 않은 자들이 몸을 알겠냐? 그 핏값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몸을 알겠느냐? 네가 정말로 죄의 값과 피의 값을 알았다면 이미 머리를 둔 몸으로서 주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산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산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전인격적인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걸 알아야 됩니다. 물속에 무릎만큼만 들어가서 뛰놀다가 나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침례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와 침례를 구분하면서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막 못마땅하게 말들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를 보세요. 발 씻으라고, 안 된다고,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이미 씻은 자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이게 뭐를 얘기하죠? 구원과 새로움이라는 것은 온몸이 다 물에 잠겨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육체 자체가 죄덩어리다. 이게. 남겨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부패해진 것, 헐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에 이 피로 물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전인격적인 구원 얘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짓거리만 맨날 말해요. 이런 짓거리 했으니까 넌 죄인, 저런 짓거리 했으니까 넌 죄인,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인,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 선인. 야, 이 좀파리 같은 놈의 자식들아, 이게 바로 이게 종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핏부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왜 다섯 번째 갈비뼈가 왜 창에 찔렸는지 아십니까? 이 심장이 이유가 뭘까요? 여기 찔리지 않으면 피가 전부가 쏟아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었을 때 가슴에서 있어야 할 자가, 가슴에 있어야 할 자가 가슴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슴이 찔리신 거죠. 무엇 때문에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피가 여기에 있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피가 완전히 다 쏟아져 내려버려야, 그래야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손에 있는 피 뽑았습니까? 무슨 헌혈했습니까? 예? 아니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당이 얼마인지 그 당체값 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의 영적 할례라든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에 대한 모든 할례는 왜 남자의 심볼을 했죠? 이유가 뭐죠? 작은 피가 몇 방울 흘리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끝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무슨 일부인 것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때요? 이 피를 가진 순간부터 전적인 오염이고 전적인 죽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는 척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말씀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질문.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 성도들, 왜 너희는 이러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책망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경험한 자들인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육신 끝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육신을 입고 있었을 때까지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날, 달, 절기, 해. 뭐죠?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의 제재죠. 제한을 받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죠. 여러분들 레위기 23장에 보면 분명히 절기가 나오는 7개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절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앞으로 남은 게 뭐죠? 나팔절, 장막절,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근데 마지막이 장막절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아있죠, 이제? 그땐 절기 지킵니다. 왜 그때는 장막절기를 지키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장막이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은 인자의 몸으로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것이 장막절이 아닙니까?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기가 다시 시작되죠. 그러나 지금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의미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체가 끝났고 살아계신 생명의 영으로 계시는데, 그리고 네 안에 살아서 계시는데, 근데 절기를 지켜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멍청한 놈들아, 예배당, 예? 여러분들이요, 주일, 썬데이이기 때문에요, 안식일,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일 지켜야 한다고요? 어떤 놈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날 만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다시 가봅시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2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이지 않았다. 우리는 산채물로서 주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아멘이 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찬양과 이 아멘과 이 사랑을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 늘 아쉬움으로 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을 뿐이지 어떤 날이기 때문이 아니다.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어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힘든 것에 대해서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만난 것이지 어떤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놈이 주일이기 때문에 만나라고 말했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강력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미혹이 뭐죠? 종교의 영의 그림자입니다.
강력한 미혹이 사람들을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예배당으로 모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산제물이 무엇인지,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산자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유일한 주인으로 여기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가 싫어서, 무서워서 혹여 떠난 사람들이 떠나서 돌아보니까 혹시 사자를 만나지 않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우를 피해서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사자를 만났는데도 그 사자가 양의 옷을 입고 그리고 혹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고 속지 마십시오. 모방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모방하지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옷은 가짜도 있을 수 있고요, 명품에서 보이는 것들은 가짜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카피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교리도 배울 수 있으며 예배당이라는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생명이 빠진 모방은 하나님을 속이고 그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언제 산재물이 된 적이 있으며 주의 이름을 참으로 높여본 적이 있는가? 언제 날아본 적이 있고 자유해 본 적이 있으며 원수를 향해서 축복해 본 적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